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얘기가 있어요. 사도행전 2장 19절 보겠습니다.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지금 여기 2장 19절에서 21절은 이것도 여러분 잘 들으셔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잘 모르는 사람들은 이것을 말세의 징조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그때 그렇게 말세의 징조라고 이야기할 때 사람들이 머릿속에 떠올리는 건 지금이 아니라 조금 지난 뒤에 이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쯤 돼서 이제 그때 이런 일이 일어날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분명히 지금 성경에 사도행전에 뭐라고 써 있냐면 이미 말세라는 말이 써 있었어요. 초대교회 때부터 말세라고 나와 있었죠. 그리고 분명히 밝혀놨죠. 그건 무슨 뜻입니까? 그건 이 말세가 이때기 때문에 이미 이때 무엇이 있냐면 하늘에서의 기사와 땅의 징조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피와 불과 연기다. 그 피와 불과 연기는 이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부터 언제까지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셔서 이제 마지막 심판을 하시는 그렇게 심판하시고 이제 영광 가운데 우리가 새 예루살렘으로 완성되어지는 그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까지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는 일이 있다라는 건데 그 일이 언제도 있냐면 베드로가 지금 예언을 하는 그 순간에부터 있는 거예요. 그건 무슨 뜻이냐? 이미 제가 여러분들에게 여러 번 이야기를 했지만 그리스도인이 진리를 선포하는 것은 믿는 자에게는 생명의 향기가 되는 거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죽음의 악취가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죽음의 악취. 그럼 그건 무슨 뜻이냐면 진리가 즉 예언이 진리가 선포되는 그 순간이 바로 뭐가 되는 거냐면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이 피와 불과 연기로 상징되는 심판이 떨어지는 시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지 않음으로 그들은 이미 심판받았다라는 말을 예수님이 하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두 종류의 사람이 있는 거예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와 주의 이름을 부르지 않는 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와 주의 이름을 부르지 않는 자가 20절에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까지 끊임없이 분리가 되고 나뉘어질 텐데 그 분리가 되어질 때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고 주의 이름을 부르지 않는 자는 피와 불과 연기를 받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피와 불과 연기는 실질적으로는 무엇이냐면 그리스도인의 입을 통해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죄에 대한 의에 대한 심판에 대한 말씀이에요. 말씀. 천지창조 때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빛이 있으라는 말씀이 있으면 반드시 빛이 있어.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 성령 충만을 경험하지 않고 성령 충만의 상태로 자기를 거룩하게 그리스도의 신부로 자기를 지키고 끊임없이 자기를 정결하게 만들며 아버지 앞에 늘 깨어있고 세상에 물들지 않고 세상에 금식하며 그렇게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혹시 살지 못할 때 애통하고 또다시 아버지 앞에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회개하고 아버지에게 나아가지 않는 자. 그들에게 이미 피와 불과 연기가 내려진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 충만의 상태를 유지해야 된다. 그러니까 마지막 때에 실제 경험적으로 피와 불과 연기에 해당되는 그 심판이 떨어지겠지만, 그죠? 근데 우리는 이미 이들에게 심판이 내려졌다라고 하는 건 구원받은 자도 마찬가지잖아. 우리는 나중에
하나님 우편에 앉아 있겠지만 이미 우리는 하나님 우편에 앉은 자란 말이에요. 아버지가 볼 때는. 왜냐하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기 때문에.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기 때문에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아버지가 볼 때 하나님 우편에 앉아 있는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는 자. 진짜 그 믿음이 있는 자. 그게 너무 기뻐서 견딜 수가 없는 자. 그리스도의 신부. 정결한 마리아. 그 거룩함을 유지하는 자. 그러니까 구원받은 자도 이미와 아직이 있고 심판받는 자도 이미와 아직이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여기 사도행전 2장 19절과 21절 사이에 나와 있는 말은 야, 현재에도 해당이 되고 미래에도 해당이 되는 말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에베소서 한번 찾아보세요. 에베소서 5장 15절 두 군데만 좀 찾아보고 그래서 우리한테 아버지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5장 15절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해봐. 진리를 들었지? 분명히 들었지? 지금 선포됐다? 천국 갈래? 지옥 갈래? 주의해서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근데 지혜 없는 자, 지혜 있는 자. 지혜의 영이거든. 그러니까 성령이 없으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지혜 있는 자같이 한다는 건 성령을 받으라는 뜻이지. 성령 충만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 말세에는 때가 늘 악해. 그래서 요셉이 7년 풍년 이후에는 7년 흉년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7년 흉년 때 요셉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요셉이. 7년 풍년 때도 요셉이 있지만 예수님이 세상에 계실 때는 내가 아직 세상에 있을 때, 빛이 아직 세상에 있을 때 빛을 받아라 그랬잖아. 예수님이 떠나가시고 나면 세상은 어두움이야. 하지만 그때에도 비축해둔 사람은 성령을 이렇게 음식을 부여받는 사람은 계속 살아나. 무엇으로? 성령으로. 그들은 충만해. 그래서 어리석은 대사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18절 술 취하지 말라. 이건 세상에 취하지 말라는 거죠. 세상에 취하지 말. 술도 포함되는 거야 물론.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이 말은 무슨 뜻이겠습니까? 내가 정말 성령 충만에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있는지 그런 거듭남의 존재인지 지금 내가 그렇게 계속 그런 성령 충만의 존재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나 자신을 돌아보란 얘기예요. 그렇게 성령 충만을 받으면 19절에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게 돼. 우리가 찬양하고 너무 행복하고 성경 같이 보면 너무 기쁘고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방언으로도 할 수 있고 어떤 식으로 할 수 있고 우리는 아버지를 찬양하는 게 왜냐면 우리 진짜 아버지니까. 진짜 아버지. 진짜 아버지.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뭐해요? 감사해요. 그죠? 감사할 것밖에 없잖아요.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이건 피차 서로를 사랑하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사랑한 것처럼 서로 사랑해 주라 라고 하는 뜻이죠. 겸손의 자리로 내려가라 라고 하는 뜻이에요. 누구든지 헛된 말로 서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분별하라는 얘기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헛된 말로 우리를 속이려고 하고 있습니까? 이 세상은 다 속아넘어, 거의 다 속아 넘어갔어요, 여러분. 거의 끝났으니까. 아까 제가 브렉시트 얘기했지만, 근데 브렉시트가 정확하게 이제 때가 다 됐다는 뜻이야. 나중에 내가 기회 있으면 얘기해 줄게요. 이제 거의 올 게 온 건데,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런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여기 같은 말이 나왔어요. 하나님의 진노는 불순. 아까 그 피와 불과 연기.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 여러분,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 여기 그들이라고 하는 이 말은 그리스도인이 아닌 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었어. 제가 어둠이었잖아요.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인데. 그럼 당연히 빛의 자녀들처럼 행해야 되는 거예요.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착함이 뭐예요? 아버지의 말을
그냥 이렇게 순종해. 아, 착하다. 우리 준영이 얼마나 착하게 생겼어. 하나님 아버지 말씀 잘 듣게 생겼잖아요. 응? 의와 진리에 있다. 의. 하나님 예수님이 위에 있고 나는 밑에 있는 그런 관계를 유지하고 늘 말씀에 따라서 살려고 하는 그 말씀을 갈구하는 그 진리를 추구하는 그것. 그러니까 10절에 있는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부니까 당연히 무엇을 해야 내가 예수님을 기쁘게 해주실 수 있을까를 생각하는 거예요. 열매 없는 어둠에 참에 도리어 책망하라 라고 나오지 않습니까? 좀 더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 건 한 곳만 보고 마치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절. 자, 성령 충만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3장 1절에 나와 있어요.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기 때문에 위의 것을 찾는 사람이야. 그가 성령 충만한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거기에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위의 것을 생각하기 때문에 3장 2절 땅의 것을 생각하지 않아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 3장 3절. 왜냐하면 죽었다는 걸 알기 때문에. 나의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하늘에 감추어져 있는 거야. 여기에 있는 게 아니라는 걸 알기 때문에 땅의 것 생각하지 않아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날 것을 믿는 자야.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늘 죽여요.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 뭐든지 세상 것을 이렇게 안 돼. 탐심은 우상숭배라고 그랬어요. 우상숭배.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여기 음란, 부정, 사욕, 악한 정욕, 탐심이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세상적인 의미가 아니라는 거 여러분 다 아세요. 다 알잖아. 예. 하나님이 아닌 어떤 것을 하나님보다 우선시하는 것이 있으면 우선시했으면 그게 탐심이에요. 탐심.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네.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에는 진짜 신부는 정말 신랑을 사랑하는 신부는 신랑 빼고 딴 거 좋아하지 않아요. 가짜 신부들이 신랑 차고 있는 신랑 가지고 있는 재산 좋아하고 신랑 가지고 있는 뭘 좋아하지. 진짜 신부는 신랑을 좋아하잖아요. 그 신랑과 연합하는 것을 너무 바라잖아. 응? 그래서 우리도 세상에서도 결혼하기 전에 안 돼. 딴방 써 이렇게 얘기했잖아. 그쵸? 예.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는 그렇게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전에 그렇게 분명히 행했던 사람이잖아요. 각자 자기 소견대로 살았었잖아요. 저도 여러분들 다 같이. 그래서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린 사람이에요. 벗어버린 사람.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입에 부끄러운 말 이런 것들 이제 더 이상 안 한다 이 말이에요. 안 하나? 가끔 하지. 하지만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고 애통하고 아버지 앞에 다시 또 발 씻어달라고 미안하다고 또 나와서 그러면 또 가고 거짓말하지 말라. 하나님의 진리 이외에는 딴 얘기를 하지 않아요. 성령의 사람은 옛사람과 그 행이 이미 벗어버린 사람이고 새 사람을 입었어요. 그래서 자신을 창조하신 이렇게 새롭게 만들어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따라서 성경을 따라서 사는 거예요. 말씀을 따라서 그 말씀에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상관없어. 절대로 차별이 없어. 왜?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니라. 우리 다니엘이 이 말을 되게 좋아하던데 그리스도가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신다는 건 바로 이 뜻이 누구에게나 아버지가 정말 성령 충만한 사람은 이렇게 산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래서 모든 자들 안에 그가 정말 그리스도인이라면 이렇게 성령 충만의 존재로 살게 된다. 그러니까 정말 성령 충만한 자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이기 때문에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는 사람이야. 이게 성령의 열매죠. 그죠?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은 14절에 나와 있어요.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은 여러분 사랑 충만이에요. 사랑이 누구? 예수. 그래서 성령 충만은 예수 충만, 사랑 충만이야. 유일한 사랑은 뭐? 진리를 가르쳐주는 거. 내가 지금 준영이를 사랑하고 있는 거지. 사랑한다.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진리의 허리띠가 결국은 사랑이라는 뜻이에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 마음을 주장하게 하는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야. 무슨 뜻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세상이 어떻든 난 늘 안식이에요. 평강이야, 평강. 평강. 그렇게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감사하는 사람이 또 충만한 사람이고
그렇죠? 감사하는 17절 마지막에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이런 말 나오지 않습니까?